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어느 순간에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19년에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미 말하듯이 습관은 작을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아가 내 삶을 넘어서서 내 습관이 다른 이들의 삶에도, 특별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여러 모양의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은 양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나쁜 습관은 내 삶을 넘어서서 다른 이의 삶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는 스스로 모른 채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이미 자리 잡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이미 그 습관을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언급했듯이 성경은, 특별히 민수기는 대략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후, 그것이 출애굽 3년 차인데 그 시기부터 아론의 죽음, 민수기 20장 후반부인 아론의 죽음, 곧 출애굽하고 40년째가 되는 해까지 광야에서 방랑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지나면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광야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연도,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대략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이미 대부분 사망하고 난 후라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인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아론의 죽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느보산에서 모세 또한 사망합니다. 출애굽 직후 줄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때때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전면에서 부인하고 불순종했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하여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광야에서 죽을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38년이 삭제된 이유도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 38년 동안 또한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었기에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광야 생활 40년 차이기 때문에 1세대가 이미 사망하고 난 직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또 불평과 원망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과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은 아론이 장사 지내고 묻힌 곳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따르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들어가거나 그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돌아서 우회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길을 조금 돌아가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저 그 길을 관통하지 못하고 조금 우회한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 빈번하게 기록된 1세대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2세대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출애굽 2세대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길을 조금 우회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세대의 악습관을 2세대가 고스란히 답습합니다. 1세대가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자 그 습관이 그대로 전수되어 2세대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5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세대들의 불평과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했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은 2세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2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면 세대를 뛰어넘어 악영향을 미치며 그 모습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항상 불평은 큰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 에어컨디션이 고장나면 불평하고 히터가 고장나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 작은 불평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반대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 네겝은 여러분 헤브론,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했었던 헤브론의 바로 남쪽 아래가 네겝 지역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헤렘 진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곧 아랏의 왕과 주민들과 성읍을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진멸, 파괴를 뜻하는 호르마라 명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2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벌인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긴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렇게 감격과 감동의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기뻐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매일 들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어서 승리 이후에도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그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승리 이후에도 그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나를 풍성하게도 나를 윤택하게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 불평과 내 원망은 결코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불평하는 순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오염시키는 행동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나는 사람을 향해 불평했다면 내 불평과 원망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된다면 그 또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여나 내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무엇을 이야기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있다면 나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진 좋은 습관을 더욱더 전파시키며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습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매일 금요일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깨닫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물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꾸어 가고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